밤에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 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 전의 성경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하고 관원은 비중이 다른데요. 왜 지도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원은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말이고요. 산헤드린 공회는 대지성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인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그 행정 일들을 하는데도 300명이 필요하잖아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원 70여 명은 종교와 정치와 행정을 다 통합 관리하는 엄청난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예수님이 그를 지칭하셨는데, 랍비라 불리는 명망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밤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누구를 밤에 찾아간다 해도 크게 폐 끼치는 것이 아니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고 민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낮에는 무리들에게 애워싸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독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아지고, 또 한 가지는 이 니고데모의 신분과 지위가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명색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낮 시간에 주님을 찾아갔다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느라 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직분은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은 항상 학생의 위치에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가, 또 좋은 설교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책을 보는 거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책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듣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전수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사람이 선한 것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이 유연해야 되는 거죠. 밤에라도 찾아가서 좋은 선생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학습자와 학생의 자세로서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몇 가지 화두를 던지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 하면 표적에 대한 것이죠. 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2절이죠.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사실 예수님 랍비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청년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런 그 폄훼를 받는 그런 시골 출신이란 말이죠. 맞아. 예를 말하면 충청도 골짜기, 강원도 골짜기에 사람이 뭘 알긴 뭘 알겠어. 무슨 선생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부한 이력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학교, 초급 학교라고 할 수 있는 12살까지 다니는 그 하세프, 13살까지 다니는
그 유대인의 학교가 핫세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이죠. 우리는 초등학교 가면 영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그러지만은요, 유대인의 초등학교는 핫세프 학교는 그 말씀 율법을 토라 모세오경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암송해 와라. 전체가 있을 때 암송을 하고, 암송 학교예요. 그걸 초급 학교를 나와서 랍비가 되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 위에 학교는 미드라시, 이렇게 율법을 고등 해석, 해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탈무드 학교는 토론 학교예요. 토론 학교.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서로 풀어가는 하브루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세 가지의 단계의 학교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핫세프 토라 학교를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토라 학교 나와서는 선생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본 거죠. 그가 행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표적이 물포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물포 기적이 뭐지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죠. 이건 뭐 가나 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표적인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니고데모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쫓아가서 무리들이 듣고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답지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는 이분이 이스라엘 선생 중에 선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지만은 사실 속에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랍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사야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선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사야 19장 말씀이죠.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랍비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선생을 보내신다, 구원자이면서 위대한 선생을 보내신다고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위대한 그 랍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단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생된 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구원의 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당신 선생님 그 랍비 위대한 선생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비슷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것, 이스라엘 선생이 알아야 될 것,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언급하셨는데, 첫 번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한자는 중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생들도 거듭나야 하고 높은 신분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깨달음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제 신사참부에서 옥고를 치러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출생해서 이 소년이 똑똑하니까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평안도 저 평안북도에 정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단 학교 오산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다가 보내는데 그러니까 오산 중학교가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합병이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는데요. 이 오산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이 주기철은 엘리트였습니다. 총명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가끔씩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고등학교 학생쯤 되는 학생이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지금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워낙 똑똑하고 엘리트니까 아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학교에서 똑똑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학생이지만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주일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기철 학생이 어느 날 술을 먹고 토요일 밤인데 술을 밤새도록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됐잖아요. 기숙사 학교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날이 자기가 설교하는 순번날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목을 헹궈내도 술 냄새가 가시지 않아요. 그날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김욱두 목사의 부흥 집회가 교회에 있었는데 김욱두가 누군지 아십니까?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 중에 깡패인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가 된 것이에요. 이 김익두 목사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거듭나야 한다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온 집안의 총애를 받는 이 주기철 학생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만큼 인재 중에 인재인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 그 학생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너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너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이 학생이 은혜를 받고 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평양신학교가 전쟁 나서 1사 후 때 피난 와서 남산에 있다가 대구에 갔다가 부산 갔다가 다시 남산에 와서 그 신학교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강나루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저는 86기인데 주기철 목사는 20기예요. 20기.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요 부산의 초량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산의 문창교회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교회들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다가 평양에서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평양 산정령교회는 우리 교단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산정령 교회 목회를 하는 중에 일제 신사 참배를 막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일에 앞장섰다가 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해서 병들어서 48살인 1944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게 바쳐라 하신 말씀이 30년 후에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주기철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장로교 교단에서 제명이 됐어요. 목사 제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잘못했잖아요. 이런 순교자를 이렇게 훌륭한 충성스러운 종을 갖다가 그랬으니까 다 복권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목사 중에 목사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이 된지 모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중에 거듭남의 체험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사람 중에 누구도 그 성령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면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19장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선생된 자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정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느끼고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던 이 백성들에게 복음은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시고 믿으신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내 자유로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중생하게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뜻하죠. 요한의 세례가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고 물로 씻는 의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네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육의 사람이죠. 우리는 다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그랬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은 육으로 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있는데 아담에게 하와에게 없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집이 없나요? 옷이 없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것은 배꼽이래요. 배꼽. 왜냐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육으로 난 부모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였죠.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났습니다. 큰아이가 났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릉동은 산부인과에서 났는데 간호사가 탯줄을 잘라서 요만큼 잘라서 내게 주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잘 보관을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보니까 깡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건 육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마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병드는 것,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자원의 한계, 지식의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요. 그러면서 분파가 생기는 사람을 따라 행함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관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여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가르쳐주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자에 대한 것입니다. 인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구약의 사상에서 선자들이 인자라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단순히 표현하면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단순히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인자입니다. 당신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고난의 광야 길을 계속 걷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랬고,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가?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할 때 사방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막 열이 오르고 막 심장이 터지고 이렇게 막 죽어가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가는 자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셨으니 그것이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매달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라.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놋뱀을 매달고 쳐다봐라. 불뱀에 물려서 막 열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봐라. 그 쳐다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고개를 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고개조차도 드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아니, 약을 줘야지, 병원에 들어가야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지. 아니, 그게 장대 위에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고개를 들면 산다고 그래요? 고개를 안 든 사람은 다 죽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묻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든 사람은 다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시대도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30억, 20억, 30억 하는데 그걸 평생 부금을 넣고 로또를 맞아도 그거 참 살기 들어가기 어려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30억이 필요하다면 여기 30억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30억 없는 사람은 못 가겠죠? 분당, 강남 그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간단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은혜가 되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 천국이요, 유력한 사람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선생들만 들어간다면 그게 천국이었습니까? 가진 자만 가는 게 천국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고개를 든다고 그걸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요? 구원에 좀 어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막 시험을 봐서 뭐 몇백 대 1에 합격을, 서울대를 들어가고 고시를 합격하고 그래야 구원입니까?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연약한 자나 늙은 자나 약한 유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으시고 고통 속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독을 해독시키는 것이 믿음에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이 구원의 신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하신 복음의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인자를 뱀에다가 비유했을까요? 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데 뱀의 독은 피를 응고시켜 신경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모사 코브라 같은 뱀은 뱀에 물리면 2, 3분 안에 심장이 파열되고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팔다리를 잘라야 할 만큼 뱀의 독은 해롭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들 몸에 사막의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양은 멀쩡한 사람의 형상인데 그 속에 흐르는 피는 뱀의 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하셨습니다.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해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쳐다보면 살리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고개를 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표상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시는데 14절 말씀에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높이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불뱀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매단 것처럼, 놋뱀은 뱀의 형상이지만 독이 없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죄인 중에 개수가 되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나? 나중에 보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자가 되셔서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의 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15절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선생 중에 선생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듭나지 못했던 이 선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로 끝이 났지만은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을까요? 15절과 16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단락이, 그 속에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큰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날은 예수님께 찾아온 시간이 낮 시간대입니다. 오늘은 밤에 찾아왔지만은 백주 대낮에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청하는 것이 낮 시간에 왔습니다. 밤에 온 이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온 식구들이 거듭남의 축복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믿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동그라미에 많은 휴지,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3장 16절이 니고데모가 붙던 말씀이 아니겠나. 복음의 말씀을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했으나 복음으로 알게 되었고 성령으로 이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권세와 능력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께서 내 인생을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불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참 믿음에 이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선생된 자 먼저 믿은 우리들이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성령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 모실 때까지 우리가 이